선불감사의 신앙으로. 어떤 사람이 쓴 감사의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고 죽은 세상의 100만 명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협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린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9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올 수 있었다면 당신은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입니다. 동산이나 지갑에 돈이 있거나 집 어디엔가 작은 그릇 안에 남아도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상위권 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복이 드문 축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글은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는 자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야 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또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무려 180번이나 넘게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180번.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 즉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을 통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수많은 맥주 감사절 중에 가장 감사와 감격이 넘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지켰던 맥주절이었을 것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피 흘리는 전쟁, 이런 과정을 거쳐서 땅을 얻어 농사를 지었고 드디어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수확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첫 맥주절의 감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처음에 느꼈던 감사, 그 처음에 느꼈던 감격, 처음에 느꼈던 감동,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맥주절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을 바로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하게 오늘 제목이 뭐냐? 선불감사의 신앙으로예요. 따라서 시작. 예, 선불감사의 신앙으로. 여러분, 선불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선불이라고 강조합니다. 믿음을 뭐라고 강조한다고요? 선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 선불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부터 주시고 나서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귀한 은혜, 정말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 어떤 상대성 있는 차별적인 은혜,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남들이 받지 못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축복은 선불신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생겼을 때 가서야 비로소 감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배우 생각을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헌신하지 못하고, 먼저 충성하지 못하고, 먼저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 선불감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확신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중에 축복받고 나서 감사의 조건을 다 받고 나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선불신앙, 선불감사, 선불헌신, 선불충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선불신앙이에요. 선불신앙.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딱 이거 한 구절이에요. 읽는 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아주 간단해요. 이 짧은 시간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복 받았으니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앞으로 복을 주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받은 것이 없지만, 아직은 너희가 누리는 것이 없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믿고, 즉 복 받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선불감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불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불감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역사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항상 감사하며 사시되 선불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선불감사를 하며 살 것인가? 간단하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 때 선불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며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했습니다. 굶어도 감사하고, 목이 말라도 감사하고, 일이 형통해도 감사하고, 불통해도 감사했어요. 왜 그랬는가? 인생의 실패나 불통이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신학교 때 항상 우리가 외울 때 롬 828 이렇게 외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절대적으로 믿음. 그래서 어느 때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형통할 때는 형통하니까 감사해요. 일이 불통할 때는 이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이 모든 일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불 감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항상 밝은 쪽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선불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물이든요, 햇빛이 비치는 쪽은 밝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은요,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어둡기 마련이지요. 이때 밝은 쪽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햇빛이 비치니까 참 밝고 좋구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쪽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그림자 쪽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이 넘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왜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에도,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여건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서 항상 밝은 쪽만 보시고 감사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비교하시면 안 돼요. 내 형편과 남의 형편을 비교하거나, 또 내 남편하고 남의 남편을 비교하거나, 내 아내하고 남의 아내를 비교하거나,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내 생업과 남의 자식을 자꾸 비교하면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밝은 쪽을 보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세 번째로,
선불감사를 말로 나타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이 감사하는 말이 기적과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셨습니다. 말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에 입을 주시고 우리가 입을 통해 하는 말에 대단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이 말은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잖아요. 이 말이 뇌에 각인이 되고 새겨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나가게 됩니다.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나간다는 거지요. 또 말은요, 성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뿌린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싱 선수 가운데 이 말 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세계적인 선수였죠. 이 무하마드 알리. 이 알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퇴할 때 이 사람이 나는 복싱할 때 말을 잘해서 이긴 사람입니다. 내 승리의 절반은 말에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이 알리는요, 과거에 경기를 할 때 보면 나는 이번 경기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나는 이번 경기에 일본의 진주만 공격처럼 기습 공격을 해버리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주눅 들고 기 한 번 못 쓰고 져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복싱 선수들 경기하기 전에 보면 눈싸움 하잖아요. 이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그런데 복싱 선수로서 말 잘못해가지고 비참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저 잊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 김득구 선수입니다. 미국에 가서 경기했잖아요. 그 맨신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수, 실력 있는 선수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 김득구 선수가 고향을 떠날 때, 우리나라를 떠날 때 이 약혼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떠났어요. 나는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관 속에 누워서 오겠다. 나는 차라리 관 속에 들어 누워 오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챔피언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문제는 조그마한 검정관까지 가지고 갔대요. 나는 챔피언 아니면 죽는다, 그 말이죠. 물론 그 열심은 뭐 인정하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관 속에 누워서 죽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복싱 선수지만 이렇게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의 성패가 좌우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 가장 가정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60년대, 70년대 목포와 부산입니다.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여러분, 목포는요, 유명한 유행가가 뭐가 있죠? 목포의 눈물. 부산 뭐가 있죠? 이별의 부산 정거장.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60, 70년대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바로 이 목포와 부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7절에서 30절에도 말씀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립니다. 우리의 불평, 원망의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들으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도해요. 기적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야? 나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잘 지키는데 교회 봉사도 하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때로 위로의 메시지는 주실지 몰라도 기적은 안 주십니다. 기적은 안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선불감사를 물질로 드릴 때 기적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특별히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2렙돈이 많아서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마음이 드려져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물질 안 드려도 돼, 그냥 말로만 감사하면 돼, 하나님 뭐 돈이 없어서 돈 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물질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 이 사람이, 얘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게 되기에 우리가 선불 감사를 물질로 드리게 되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개 집사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중요한 물질을 내게 주었으니, 나를 신뢰하고 있으니 내가 그 은혜와 복을, 기적을 그 집사에게 내린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통해 선불감사를 드리게 되면, 사르밧 과부가 선불감사를 드릴 때 그 기근 속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때가 찬스예요. 기회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사로잡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그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선불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는 소젖을 짜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다 짜버리면 내일 없을 것 같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짜낼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젖을 매일 짜주지 않으면 안에서 썩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시되, 그것도 선불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꽉 사로잡아버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하나님의 복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